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신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의 삶과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될 수 있고 고정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확고한 성실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니엘 3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3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배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음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느 날 프란체스코는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 테스트를 보기로 했습니다. 각각 모두에게 씨앗 몇 알을 주면서 잘 키워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결과를 보고 제자를 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열심이었습니다. 기간은 한 달이었습니다. 무엇이 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이기에 다들 열심히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저마다 화분을 가져옵니다. 그 화분은 어떤 사람은 빨간 꽃이 피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꽃망울이 막 맺어 있었고, 어떤 사람은 하얀 꽃, 어떤 사람은 식물들이,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채송화 같은 것들이 있는 이 화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무것도 나지 않은 화분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다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서 자신의 화분을 자랑하듯 내보이면서 서로 어떻게 키웠는지 이야기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프란체스코는 나와서 각각의 화분을 돌아보고 그 화분 속에서 아무것도 나지 않은 화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 제자라고 하면서 그를 데리고 들어가려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의아해서 물었어요. 왜 아무것도 나지 않은 화분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자가 되었는지. 프란체스코는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준 것은 씨가 아니라 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내가 준 것을 버리고 여러분들의 것을 심은 결과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하고 또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놓는 것이 위대함인지 알지 못하고 말이지요.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또 안락하고 잘 사는 것이 좋은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분명해지고요. 그분께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 정말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고부동하게 순종하기를 머뭇거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진짜 신앙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과정 속에 언제나 확고부동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주어진 학문을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였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들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우리는 이 부분을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즉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학식이 쌓이고 저절로 모든 것이 생겨버린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고 그렇게 조건을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에는 지식을 얻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철은 교차하다는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의 교차인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열심에 하나님의 능력과 무한한 지혜의 나누어 주심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접한 모든 것 중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나타낼 가장 적절하고 하늘에서만 주실 수 있는 정렬이 이루어진 것이며 적절하게 사용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철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예민한 이해력, 해박한 지식, 정선된 정확한 언어, 이런 모든 것들은 그들의 힘이 쇠퇴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지력이 왕성함을 보여주었는데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얼마나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말을 이어가는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고 소중한 능력인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거기에 더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더 다니엘이 뛰어난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예언을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연구하고 꿈을 주심과 그 해석을 분명하게 연구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그 해석들을 연구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보다도 다니엘은 더 많이 연구하였고 더 깊이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것이며 더 깊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통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기록을 볼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미 똑똑한 사람들이었고요. 이미 잘생긴 사람들이었으며 이미 모든 재주를 가진 사람이고 지식이 구비된 사람, 즉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미리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쳐오자 그들이 특별하게 뽑히게 되었고 그들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 모셔 설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성품에서나 누구에게든지 호감 가는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 우뚝 서기로 한 것은 그때 바로 나타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홀로 서기를 할 때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홀로 섰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험이 아니에요. 평소에는 아무 연락도 없다가 위기의 순간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어느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 우리 구원을 얻기에 유력한 길인지를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은 우리로 그 길을 가게 하고자 하시며, 우리가 그 길을 구하고 요청하면 우리에게 기꺼이 가게 하시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새롭게 학문을 익혀야 했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과 영향력을 새로운 언어의 환경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궁정에서는 모든 나라의 대표자들, 즉 최고의 지능을 가진 사람들, 가장 부요한 천부의 재능과 세상이 부여할 수 있는 가장 넓은 교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히브리 청년들과 견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재력과 용모와 지력과 학식에 있어서 그들과 비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똑바로 선 그 모습, 굳고 탄탄 있는 발걸음, 우아한 용모, 흐리지 않는 판단력, 오염되지 않는 호흡, 이 모든 좋은 습관에 대한 수없는 증명서요. 자연히 그 법칙을 순종하는 자들을 명예롭게 하는 고상한 훈장이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벨론 사람의 지혜를 습득하는 것에 있어서 동료 학생들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지만 그들의 학식은 우연히 얻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요. 하나님의 지식을 저희 교육의 기초로 삼았던 것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저희의 기도를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곳에 자신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능력을 약화시킬 만한 것들을 피했고요. 각 방면의 학문에 있어서 이해력을 기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좋게 이용하였습니다. 그들은 지력을 얻을 수 있는 생활의 법칙을 따랐어요. 그들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지식을 얻고자 노력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교회 거짓 신앙 중에서 참 신앙의 대표자들로서 서기 위해서 아주 명확한 지력을 가져야 했고요. 그리스도인 성품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교사가 되셨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실히 연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과 접촉함으로 그들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어떤 방면의 사업이든지 참된 성공은 기회나 우연이나 운명의 결과가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하는 일이고 신앙과 분별력의 보상이고 덕행과 인내의 보상인 것입니다. 우수한 지적 바탕과 높은 도덕적 경향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며 성공은 그 기회를 이용하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완성된 거룩한 협동의 원칙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이 없이는 참된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고요. 인간의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수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몫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뜻을 정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의 대용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협력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과 협력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성령을 나누어 주심으로 그분은 모든 참된 목적과 모든 고상한 결심을 굳게 하실 것입니다. 순종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은 많은 방해에 직면하게 될 것이에요. 강하고 교묘한 감화가 그들을 세상에 붙들어 맬지도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을 패배시키려고 작용하는 모든 행위를 무용하게 하실 수 있으며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은 모든 유혹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바벨론의 위대한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셔서 그들로 우상 숭배자들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들의 모든 생애의 특징은 작은 일에 충성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작은 의무에 있어서도 큰 책임을 맡았을 때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바벨론에서 당신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다니엘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세상의 증인이 되도록 부르십니다. 일상생활의 가장 큰 일에서 가장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것에서 속이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어떤 큰 일이 주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낼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날마다 그들은 생애의 작은 의무를 성심성의를 다하여 수행하기에 실패하지요. 그들은 큰 재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큰 사업을 기다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도취되어서 그들의 귀중한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정말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의무가 다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봉사를 위한 모든 가능성을 정확하게 측정하시지요. 사용하지 않은 능력들에 대해서도 사용한 능력과 똑같이 책임을 추궁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재능과 능력, 주어진 모든 것을 기회를 통하여 모두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상한 품성은 결코 우연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특별한 은총이나 거저주심에 의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수양과 고귀한 품성을 위하여 비천한 성질을 버리는 것과 하나님과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일의 결과인 것입니다. 히브리 청년들이 보여준 절제 원칙에 대한 충실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니엘처럼 담대히 바른 주장을 이행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순결한 마음, 강한 손,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가 필요하지요. 이는 악과 선 사이의 투쟁에는 끊임없는 경계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모든 영혼들로 하여금 식욕에 방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혹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몸은 우리의 품성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몸이 망가지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방해를 놓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인 성향, 즉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들이 우리의 품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결되어야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과 뜻을 이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게 될 때에 몸과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이 악한 영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간과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주님께 하는 것 같이 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왕이 꿈을 꿉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 있었던 바벨론은 크고 위대한 성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은 온 세상에 패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이 잠을 청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 꿈은 아주 의미심장한 꿈이었는데 그 꿈을 다시 생각하려고 해도 도저히 생각이 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는 고민 속에서 밤을 뜬 눈으로 세웠을 것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그의 모사들과 박사들과 술사들 그리고 점장이들을 오게 해서 그 꿈에 대한 해석과 내용을 알아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그들은 왕에게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알아야 할 왕이 잃어버린 꿈에 대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 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신하들이 하는 말에 대하여 화가 났습니다. 저희가 사람들의 비밀을 다 안다고 뽐내면서도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의심을 품은 왕은 한편에는 부와 명예를 주리라는 약속을, 다른 한편에는 죽이겠다는 위협을 가지고 그들에게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꿈 자체를 고하라고 박사들에게 명령하죠. 이 박사들은 꿈을 이야기하면 해주겠다고, 해석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왕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이 박사들은 자신들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이 시점에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위해 이 일이 부당함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마도 그것을 나타내 보일 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분노하고 통분해서 그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없었던 다니엘은 왕의 명령에 따라 죽이기 위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왔던 아리옥에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너무 급합니다. 기한을 내어주시면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하겠습니다. 말하죠. 드디어 왕의 허락이 떨어졌고 그들은 이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빛과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곳에 있게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고 있으며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들의 신앙은 강했죠.
고통과 위험의 때에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지도와 보호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즉각적인 도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참여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을 새로 이 세상의 자판장에게 복종시키고 저에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이때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다 돌아가고 다니엘이 홀로 남아서 그날 밤에 다니엘은 꿈으로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꿈과 그 뜻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는 생애의 투쟁에서 의를 전적으로 반대하는 악한 대리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악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희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충만한 믿음의 보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전능한 능력을 인간의 노력과 연합시킬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갑옷을 입고 이 원수들과 함께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악한 것과 악한 것의 영향을 모두 막아내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잘 모르고 결정하기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 길이 죄악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도록 이끄는 길이 아니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겉으론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씩 드러나게 될 때에는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위험한 길이 아닌지 모르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기도입니다. 묵상과 기도는 우리로 위험의 길로 무모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지킬 것이며 많은 패배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정말 간절한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마음이 그분의 뜻에 굴복되기를 원하고 내가 전적으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헌신하는 모든 기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신실한 기도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 간합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어디서나 영혼이 하나님을 구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혼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살아있음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당신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사용되는 이 단어들이나 그 내용들, 그 모든 것이 다 유창하지 않고 미끄럽게 잘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것이고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막힘없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당신의 것과 당신의 향기로운 향과 섞어서 하나님께 가져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죄악과 투쟁과 그리스도인적 품성의 개발에 있어서 하늘이 정하신 성공의 방법이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는 거룩한 감화는 탄원자의 마음에 그가 탄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시킬 것이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위하여, 당신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위하여,
그가 약속하신 어떤 선물을 위해서도 간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받으리라 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세상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불신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는 바로 영혼의 생명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악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요. 그는 아침에 일찍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음을 포명하고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들은 왕은 다니엘 앞에 엎드리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그리고 고백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 세상의 권력을 거머쥔 왕인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처지와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고 눈앞에 청년을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그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눈앞에 있는 이익에 눈이 멀어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멀리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을 위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은 자기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음 나라가 있음을 다니엘을 통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왕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금으로 표상된 모습에 흡족하면서 자신의 꿈속에 보았던 그 신상이 온통 금으로 된다면 아마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극히 이교적인 발상으로 우상숭배를 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력을 세우기도 망하게도 하십니다. 왕을 세우기도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을 통하여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전쟁으로 노획한 보물들 중에서 금으로 신상을 크게 만들었어요. 높이가 90피트, 폭이 9피트, 그러니까 30m, 3m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만든 다음에 낙성식을 거대하게 가졌습니다. 온 나라에 왕으로부터 녹봉을 먹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을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음악이 울리면
신상에게 절하는 것이죠. 음악이 울리고 모든 사람이 절할 때에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죠. 이 사실이 왕에게 보고되었고 그들은 왕 앞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좋은 말로 타일렀어요.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왕은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을 보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누가 저 풀무불에 들어간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느부갓네살은 없을 줄 알았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여호와라 할지라도 저 풀무불 속에서는 못 구해내겠지. 그렇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지만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포기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만한 왕의 주위에는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하들이 있었어요. 관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을 정복한 군대가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한 가지로 왕을 신들의 지혜와 권세를 가진 자로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왕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당당한 위세 가운데 히브리 세 청년들이 서서 계속 왕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거스르지 않는 한 바벨론 법령에 순종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의무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왕의 분노는 억제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풀무를 뜨겁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던져 넣으라고 해요. 이 사람들을 던져 넣었던 사람들이 타서 죽을 만큼 그 풀무는 뜨거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거침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밀접한 교제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신임할 만한 자리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지요.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막힘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가장 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다니엘의 역사가 모두 다 기록되었다면 우리 앞에 여러 장면들이 더 펼쳐질 것입니다. 그 장면들은 우리에게 다니엘이 당해야만 했던 유혹들과 조롱, 시기, 그리고 증오심 등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는 승리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의 온 영과 모든 어려움을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께 펴 놓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듣고 계심을 믿었고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일어났을 때는 모든 조롱을 초월한 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요 조력자시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엔
언제나 평안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들 세 히브리인들은 진정한 성결함을 지니고 있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원칙은 결과를 달아보기 위하여 멈추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가 만일 이 일을 행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든지 자기가 저것을 행하면 세상에서의 자기 앞길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라고 묻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하는 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알기 원한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애가 신령한 은총에 의해 지배를 받고 또 그들이 세상에서 타올라 비추는 빛이 되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셨다. 이 성실한 히브리 청년들은 본성적으로 위대한 재능을 소유했었고요. 최고의 지적 교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존귀한 지위를 획득하고 있었지만 이 모든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거룩하게 하시는 감화에 굴복되었습니다. 확고한 성실성으로 암흑 가운데서 그들을 불러내어서 당신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돌렸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올곧게 지킴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언제나 어느 순간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다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마음이 평온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무엇인가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때면 자신이 드러나고 나타내기를 원하죠.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놓았고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풀무에 임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빛, 하나님의 자녀들과 암흑의 자손 사이에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투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들의 노력을 약화시키는 무감각한 상태를 물리치고 그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이루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과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시대에서와 같이 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확고부동하게 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비록 극렬한 풀무불은 아닐지라도 더 험악하고 좀 덜하는 곳이다 할지라도 여러 곳에서 어떤 환난의 시기에도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요동함 없이 흔들림 없이 보존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결심하시면서 기도드리기 위해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주님, 주어진 일이 작든 크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최선의 노력과 열정과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하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위기가 닥쳐올 때에 상황이나 자신을 보기보다는 주님께 겸손히 내려놓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신앙을 나의 이익과 따져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함께 있는 곳에서 음악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방법은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시면 봉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하여 세상의 확고부동한 믿음을 유지하고 간직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흔들리거나 요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재물 얻을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드려진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약속하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간직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간직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은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호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